설 명절들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보내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명절 때 잘 드셨나 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역시나 몸도 마음도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입원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의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들 속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라고 싶은 정도의 상황들이 우리들 삶 속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딱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티켓을 끊고 기분 좋게 잘 출발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심지어 배에 있는 짐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말 그대로 인생 로그아웃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굉장히 쿨하게 등장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밥도 못 먹고 고생도 하고 있었던 바울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함께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들이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배가 박살나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는 부서지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인가 싶죠? 내 전 재산 같은 배,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이것저것, 재물과 건강과 관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데 안심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하고 귀하름다운 은혜의 축복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배들일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배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들을 쭉 따라가는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배가 고난 가운데 당하는 상황들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풍랑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배가 거의 넘어지게 될 지경이어도 지금 우리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인 거고요. 쭉 또 예수님의 삶들을 시간순을 따라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접어들면서 좀 더 강하게 본인이 가셔야 되는 일들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라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분위기들이 굉장히 숙연해졌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쭉 이야기하시던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 우리의 방법, 우리가 편안히 의지하는 배와 같은 것들이 틀어지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종 수능 시험을 좀 잘 못 치고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들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낭망했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그들에게 예정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획, 네 방법,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좀 수정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노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혹은 건강이 혹은 재정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귀하디 귀한 예수님 자리는 하나님 손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귀하로난 은혜와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배보다 귀한 우리 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스포일러를 아는 사람의 여유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나면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좀 공감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요. 브루투스가 우리의 올리버를 아무리 납치해 가도 뽀빠이가 지금은 막 묶여있고 힘들고 있어도 뽀빠이가 뭐 하나만 먹으면 시금치 한 통만 먹으면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머즈가 아무리 갇혀있고 쓰러지더라도 뚜뚜뚜뚜라는 음악만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길 것을 아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폭풍 가운데 있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 함께 있는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라는 결말을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간지이자 여유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좋은 것, 편한 것, 안전한 것, 잘 풀리는 것이 다 모여서 더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평안하고 안전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괴롭고 힘들고 연단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얼마 전 본인의 이런저런 꿈과 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이번에도 기도해 주시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삶과 신앙들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는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지 않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 바뀌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도 내가 원하고 바랐던 대로 됐다면 제가 교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바랐던 대로 또 됐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제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기도 제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모를 통해서 목사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할 수 있냐면 시편 23편의 4절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안 걸어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나아가는 제목들 속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분이 성장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구나, 그 가정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그분이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 건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결론은 승리와 도착이라는 겁니다. 결국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이 잠이 들 때,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올 때 한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스포일러를 해주셨어. 난 결국 안전해.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해 라고 하는 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울처럼 우리도 안심 메이커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줄 것 같아서 얼마나 이 시간들이 계속될지 알지 못해서 먹는 것조차도 아끼면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식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그렇게 안심메이커, 피스메이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알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주말이면 집에 와 있는 집사네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건 왜 안 되지 저건 왜 안 되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했을 텐데 요즘 교회에 오고 나서는 그래도 이거 허락해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을 바라보는 면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새 자랐네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싹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요즘 상황이 참 좋다라고는 하는데 주식, 우리나라 경제가 막 좋아지고 있다라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이게 더 오를까? 더 오르지 않을까? 팔아야 될까? 팔아야 되지 말할까? 라고 말입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 그저 건강에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고 공부하는 전혀 상관없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노후 걱정 때문에 정말 잠 못 드는 사람들, 이제 연세도 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나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 그 말보다 이런 말을 건네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말입니다. 주중에 저희 주일에 예배에 등록해서 주일에는 오지 않으시는데 주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요, 저 교회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말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쉽게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안 보실까 봐 지금은 조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듯이 말씀하시길래,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평안한 미소 한 번이 폭풍 속의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같은 구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 평강, 안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파도는 계속 치고 있고 앞으로도 칠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의 선장이 누군지, 우리의 배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말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또 그들을 향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소망의 문구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배는 깨져도 사람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표정을 좀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딱 떨어지는 찬양곡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